교회력에 따른 성서일과 성경 봉독이 있겠습니다. 이사야 51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구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아, 내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라. 도움을 받으려고 나 주를 찾는 사람들아, 내가 하는 말을 들어라. 저 바위를 보아라. 너희가 거기에서 떨어져 나왔다. 저 구덩이를 보아라. 너희가 거기에서 나왔다. 너의 조상 아브라함을 생각하여 보고 너희를 낳아준 사라를 생각하여 보아라. 내가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에는 자식이 없었다. 그러나 내가 그에게 은혜를 내려서 그 자손을 수없이 많게 하였다. 주님께서 시온을 위로하신다. 그 모든 황폐한 곳을 위로하신다. 주님께서 그 광야를 에덴처럼 만드시고 그 사막을 주님의 동산처럼 만드실 때에 그 안에 기쁨과 즐거움이 깃들며 감사의 찬송과 기쁜 노랫소리가 깃들 것이다. 나의 백성아, 나에게 귀를 기울여라. 나의 백성아, 내 말을 귀담아 들어라. 법은 나에게로부터 비롯될 것이며 나의 의는 만백성의 빛이 될 것이다. 나의 의가 빠르게 다가오고 있고 나의 구원이 이미 나타났으니 내가 능력으로 뭇 백성을 재판하겠다. 섬들이 나를 우러러 바라보며 나의 능력을 의지할 것이다.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아라. 그리고 땅을 내려다보아라. 하늘은 연기처럼 사라지고 땅은 옷처럼 헤어지며 거기에 사는 사람들도 하루살이같이 죽을 것이다. 그러나 내 구원은 영원하며 내 의는 꺾이지 않을 것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시편 124편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대답해 보아라. 주님께서 우리 편이 아니셨다면 우리가 어떠하였겠느냐. 주님께서 우리 편이 아니셨다면 원수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났을 때에 원수들이 우리에게 큰 분노를 터뜨려서 우리를 산채로 집어 삼켰을 것이며 물이 우리를 덮어 홍수가 우리를 휩쓸어 갔을 것이며 넘치는 물결이 우리의 영혼을 삼키고 말았을 것이다. 우리를 원수의 이에 찢길 먹이가 되지 않게 하신 주님을 찬송하여라. 새가 사냥꾼의 그물에서 벗어남같이 우리는 목숨을 건졌다. 그물은 찢어지고 우리는 풀려났다. 천지를 지으신 주님이 우리를 도우신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로마서 12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나는 내가 받은 은혜를 힘입어서 여러분 각 사람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마땅히 생각해야 하는 것 이상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분수에 맞게 생각하십시오.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으나 그 지체들이 다 같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여럿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으며 각 사람은 서로 지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우리는 저마다 다른 신령한 선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령 그것이 예언이면 믿음의 정도에 맞게 예언할 것이요,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또 가르치는 사람이면 가르치는 일에, 권면하는 사람이면 권면하는 일에 힘쓸 것이요, 나눠주는 사람은 순수한 마음으로, 지도하는 사람은 열성으로, 자선을 베푸는 사람은 기쁜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의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대답하였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에레미야나 예언자들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시몬 바요나야, 너는 복이 있다. 너에게 이것을 알려주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시다. 나도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나는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하늘 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언명하시기를 자기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셨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기도드리고 설교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날 저희가 이렇게 함께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무엇이라고 이렇게까지
저희를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깨닫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귀한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부족한 종이 주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이 종을 붙들어 주시어서 전하는 자나 받는 자 모두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 그 말씀 위에 삶을 세우는 귀하고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바라고 믿사옵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한 주도 주님을 따르기 위해 애쓴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생명의 길, 그 위로 걸으며 주님을 따르고자 합니다. 말레이시아 잘 다녀왔습니다. 주님께 감사드리고 염려와 기도로 함께 하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무사히 돌아왔습니다만 세상은 여전히 어수선하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 나라와 온 세계의 현재와 미래를 염려하게 합니다. 마치 제 자신이 오늘 설교 제목처럼 어둠 속을 걷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흉흉한 살인 사건들이 우리나라 안에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는 전쟁을 끝낼 기미가 없고 미얀마에서는 지금 이 시간도 군부 정권의 학살을 피해 고향을 떠난 망명자들이 말레이시아를 비롯한 주변 나라들로 밀려가고 있습니다. 기후위기는 하나님의 창조계 전체를 여전히 위협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은 결국 오염수를 방류했습니다. 일본 정부의 주장대로 방류된 오염수가 정말 아무 문제가 없기를 바랍니다. 만약 바다가 방사능으로 오염이라도 된다면 지구 생태계 전체에 돌이킬 수 없는 재앙으로 우리 후손들에게 말할 수 없는 재앙이 될 테니 말입니다. 오늘은 왕국절기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왕국절기는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를 주님께서 속히 이 땅에서 완성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평화 그리고 온전히 회복된 창조계의 아름다움을 미리 내다보며 그 나라를 위해 우리가 할 일을 찾아 애쓰는 절기입니다. 오늘 성서일과 본문 가운데 먼저 이사야 본문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구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 도움을 받으려고 나 주를 찾는 사람들은 바로 그 앞장 이사야 50장 10절에 너희를 이어봤습니다. 50장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가운데 누가 주님을 경외하며 누가 그의 종에게 순종하느냐. 어둠 속을 걷는 빛을 모르는 사람이라도 주님의 이름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의지하여라. 따라서 오늘 본문에 구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 도움을 받으려고 나 주를 찾는 사람들은 어둠 속을 걸으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고자 하고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사야 50장 10절을 보니까 그렇게 주님을 찾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빛을 모르는, 빛을 보지 못한 채 사는 사람들입니다. 어둠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그럼에도 아직 빛을 보지 못한 사람들. 이유는 그들이 던져진 현실이 어둠이라는, 암흑이라는 압도적인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를 좀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사야서는 1장부터 39장까지와 40장부터 그 이후 66장까지를 이제 나누어서 우리가 보통 공부하게 됩니다. 그 앞에를 제1 이사야라 그러고 그 뒷부분을 제2 이사야라고 그렇게 일컫는데 이 이사야 40장 이후의 현실은
남유다 왕국까지 지금 완전히 다 멸망하고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더더욱 처참합니다. 어둠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요. 이렇게 절망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오늘 본문 1절은 그런 어둠 속을 걸으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성장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구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아, 내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라. 내가 하는 말을 들어라. 그렇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음성이 들릴 수 있는 거리가 유지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언하는 예언자들의 말에 귀 기울이는 사람들, 올바른 가르침에 순종하려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2절까지인데 사실 좀 더 많은 설명이 필요합니다만, 그래서 제가 성경 공부해야 되겠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시간 관계상 1, 2절 말씀을 쉽게 요약을 한다면 1, 2절을 통해서 이사야 선지는 지금 요지는 이겁니다. 너희는 바벨론 포로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에 돌아가야 한다. 그 1절의 바위로, 구덩이로 표현되어 있는 내용이 바로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가나안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너희가 거기에서 떨어져 나왔다, 거기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는 이제 가나안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돌아가는 그 길은 후손에 대한 약속이 이루어지기 전에 아브라함처럼, 2절 보시면 아브라함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때 그 아브라함처럼 고독할 것이고 시온은 황폐하게 변해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1, 2절에, 3절에도 그런 내용이 나오지만 1절에 그 자신들의 고향을 바위로, 구덩이로 표현한 게 황폐하게 변했다는 걸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너희는 돌아가야 되는데 시온은 이미 황폐하게 변해 있고 너희는 굉장히 고독할 것이고 너희는 하나님을 신뢰함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어둠 속을 걸을 것이다. 그러나 아브라함처럼 너희도 하나님의 의를 쫓기를 바란다 라고 이제 독려하는 내용이 이제 1절과 2절의 내용이거든요. 3절은 바벨론 포로들이 이제 가장 염려하는 부분, 그러면 우리가 시온으로 돌아간다면 우리 살던 그 시온 땅의 복원은 그럼 누가 할 것인가에 대해서 시온의 복원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친히 그 일을 추진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내용이 이제 3절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4절 나의 백성아 나의 백성아 이렇게 부르시죠. 이거는 매우 친근한 표현인데요. 4절은 시온에 대한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있음을 알려주시는 구절이에요. 법은 나에게로부터 비롯될 것이고 나의 의, 여기서 의는 세데크가 아니라 이제 미시파트인데요. 이것도 이제 시간 관계상 설명 생략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그런 것들이 만백성의 빛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5절과 6절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만이 영원하며 6절 마지막 부분 하나님의 의는 꺾이지 않을 것임을 천명하시는 것으로 이제 이사야 본문이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본문을 잠시 정리하면서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 본다면 우리의 삶에 어둠이 찾아오고 우리가 그 어둠 속을 걷고 있을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만이 우리가 살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길은 하나님으로부터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바로 그것을 발견하라고 이 본문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가운데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 선지가 이렇게 독려하고 간곡하게 너희는 돌아가야 된다 이거를 말씀하고 있는데, 이 선포를 듣지 않고 바벨론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보니까 이 바벨론의 풍요로움에 마음을 뺏긴 거죠. 이미 황폐해진 시온으로 돌아가기가 싫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지만 반드시 친히 시온을 회복하시겠다 하셨지만 믿지 못했기 때문에 돌아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의 남은 자들의 결국은 어떻게 되었다고 역사가 가르쳐 줍니까? 그들은 바벨론 제국이 페르시아 제국으로
우리가 잘 아는 그 고레스 왕에게 멸망할 때 함께 멸망했습니다. 그들이 좋아하던 돈, 안락함 등과 함께. 비록 우리가 아직 어둠 가운데 있어도, 그래서 한 줄기 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우리는 주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어야 합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마태복음 본문은 빌립보의 가이사랴 지방이라는 상징적인 장소죠. 황제의 지방이란 말이에요. 여기에서 예수님이 진정한 왕이시다라는 선언을 지금 베드로를 위시한 모든 제자들이 깨닫고 선포하는 장면입니다. 16절에 나오는 우리가 너무나도 중요한 신앙 고백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제자들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이 당시까지는 이거는 성자 하나님을 가리키는 표현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야 제자들이 이분이 하나님의 오심이었구나, 하나님이시구나, 이건 그 다음에 깨달은 사건이거든요. 부활한 이후에. 그러니까 지금 이 시점까지 제자들이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냐 하면, 뭘 깨달아서 이걸 얘기하는 거냐 하면, 예수님이 진정한 왕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표현한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아는가?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는 누구에게 주어지던 칭호였냐면 이게 왕에게 주어지던 칭호였거든요. 사무엘하 7장 14절을 보시면 이게 다윗 왕에게 하나님 하시는 표현이거든요.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하신 거예요. 시편 2편 7절에도 나 이제 주님께서 내리신 칙령을 선포한다. 주님께서 나에게 이르시기를 너는 내 아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그러니까 이 표현들은 다 왕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왕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마태복음 본문의 핵심 메시지는 베드로와 제자들이 뭘 깨달았다? 예수님이 진정한 왕이시구나 라는 걸 깨달았다는 얘기고, 로마의 왕이라고 표현하지는 않지만 전 세계를 다스리는 로마의 가이사랴가 진정한 왕이 아니다 라고 하는 그 선언을 지금 드러내놓고 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 제국 하에 있으면서. 자, 여기서부터는 더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핵심의 핵심으로 갑니다. 이 대답의 위험성을 제자들도 잘 알고 있었다가 핵심의 핵심이에요. 뭐예요? 지금 자기 목숨 내놓고 제자들이 예수님의 질문에 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은 막 온유하고 막 사랑이 넘치고 그런 분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지지 않았어요. 세례자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예레미야나 예언자들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다 어떤 분, 다 센 분들, 다 센 캐드들이에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이라고까지는 생각 못했지만 엄청 센 예언자가 나타났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뭔가 막 비판하고 막 나라를 뒤엎을 그런 사람이 나타났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한 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지 않으면 깨달을 수 없는 당신이 진정한 왕이십니다. 온 세상의 왕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지금 한 거예요. 목숨 걸고. 그러니까 이 본문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던지고 계신 메시지는 뭡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은 바로 이런 충성심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 이 세상을 바로잡으실 것이고
그리하여 하늘과 땅에 정의와 평화를 실현하실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거죠. 로마서 본문의 요지는 우리가 따를 삶의 모습은 이 시대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오는 시대에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1절과 2절, 특히 2절 말씀의 뜻입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사도 바울께서는 사도 바울만이 아니라 그 당시 1세기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세계사를 설명했지만 이 시대와 오는 시대, 현 세대와 오는 세대, 이걸로 이제 세계사와 종말을 우리에게 설명을 하셨거든요. 우리가 다 공부했어요. 마드아 공부할 때. 간략하게 다시 말씀드리면 이 시대는 어떤 시대예요? 하나님에 대한 반항이 가득한 시대. 그거로 인해서 타락하고 그 타락과 죽음을 특징으로 하는 시대가 이 시대라면, 오는 시대는 하나님께서 세상과 인간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영단번에 once and for all 정의와 기쁨과 평화를 가져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오는 시대의 특징이에요. 즉 이 오는 시대가 예수님 안에서, 그리고 그분의 죽음과 부활 가운데 이미 시작되었다 라고 하는 게 바울복음의 핵심이라고 우리가 공부를 했잖아요. 이것이 부활의 복음이고, 이미 시작된 그 오는 시대가 뭐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오시는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영생의 의미도 우리가 뭐라고 배웠죠? 그냥 시간만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 오는 시대에서의 삶이 영생이다. 당연히 오는 시대에서 사니까 영원토록 살겠지만 그저 시간이 영원히 이어진다는 의미가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는 영생은 바로 그 오는 시대에서의 삶.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부터 이미 시작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영생을 사는 것이고 그 영생을 살아야만 하는 것이고, 오는 시대의 삶을 지금 여기서부터 살 수만 있다면 영원히 그 삶을 누릴 것이다. 이렇게 이제 되는 거란 말이에요. 아무튼 그래서 바울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 실제로 무슨 생각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행동하면 되는 것이고 어떻게 행동하면 안 되는지를 이 시대의 요구에 맞추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시대는 앞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에 대한 반항과 그로 인한 타락과 죽음을 특징으로 하기 때문에 이 시대의 기준을 맞추면 안 된다. 따라서 우리는 이 시대가 아니라 오는 시대의 요구에 맞춰서 살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2절 말씀 중에 뭐라 그랬어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핵심은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 마인드라는 거예요. 그 마인드가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변해요? 우리 주변의 문화에 휩쓸려 들어가지 말고. 그 사람들은 이 시대를 사는 사람들이니까, 이 시대의 풍조를 따르고 있는 거니까 거기 휩쓸려 들어가지 말고 스스로 주도권을 잡고 마땅히 그래야 하는 그런 사람, 즉 어떤 사람이에요? 오는 시대, 그 생명과 평화의 시대, 오시는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평화, 그 아름다움에 걸맞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마음을 새롭게 하라, 변화를 받아라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에 기초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뭘 하셨어요? 사랑을 베푸시고 자비로우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환대하시고 이런 것 등등을, 하나님 나라의 그 정의와 아름다움을 우리가 미리 내다보면서, 비록 내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믿음의 눈으로 그 오시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지금 내가 여기서부터 행하고 사는 거. 이 시대가 아니라 이미 침입한 새 시대, 오는 시대,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도록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그런 방법을 찾아야 한다. 1절에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드릴 합당한 예배라 그러셨어요. 그렇습니다. 마음만이 아니에요. 몸까지 함께해요.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마음과 몸이 함께 가지 절대 따로 가지 않아요. 몸으로 부활하지 영으로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구약의 제물은 제물로 드리고 나면 불타 없어지고 말지만 우리의 몸을 제물로 드리면 우리는 새 생명을 받는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달라지는 새로운 삶을 선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전부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좀 제발 나를 좀 믿어라. 믿고 너의 삶 전부를 드려봐라. 내 삶 전체가 너도 모르게 달라지는 그 생명을 받나 안 받나, 그걸 경험하나 못하나 제발 나를 믿고 하라. 말씀이 성경 전체에서 흐르는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3절 이하의 본문은 그 오는 시대의 기준에 맞게 살아가는 성도의 삶의 모습을 이제 쫙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늘의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세상이 참 어둡습니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언제나 이 시대는 우리에게 절망적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반항, 타락, 죽음. 우리가 이 시대에 대해 이토록 낙심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 오는 시대에 속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어둠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매일 세상 비판이나 하고 한탄이나 하며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할 일을 찾아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풍조를 더 이상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본받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합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처럼 주님에 대한 충성심을 되찾아야 합니다.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결코 중단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십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친히 자신의 백성들을 통해 일하시고 하늘과 땅에 정의와 평화를 실현하십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립니다. 우리 주님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오늘의 시편 본문을 다 함께 읽는 것으로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대답해 보아라. 주님께서 우리 편이 아니셨다면 우리가 어떠하였겠느냐? 주님께서 우리 편이 아니셨다면 원수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났을 때에 원수들이 우리에게 큰 분노를 터뜨려서 우리를 산채로 집어 삼켰을 것이며 물이 우리를 덮어 홍수가 우리를 휩쓸어 갔을 것이며 넘치는 물결이 우리의 영혼을 삼키고 말았을 것이다. 우리를 원수의 이에 찢길 먹이가 되지 않게 하신 주님을 찬송하여라. 새가 사냥꾼의 그물에서 벗어남같이 우리는 목숨을 건졌다. 그물은 찢어지고 우리는 풀려났다. 천지를 지으신 주님이 우리를 도우신다. 아멘.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주님만이 우리의 희망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삶의 각자의 삶 가운데 찾아온 어둠,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 찾아온 어둠 속에서도 빛이 보이지 않아도 주님을 찾고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삶을 결코 중단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